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돼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여자아이, 어린이, 노인 포함 200만 명이 넘어왔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모두가 다 죽죠. 불평 원망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판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요단강 이제 건너가지고 이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 진을 친 그 야영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길갈에서부터 이제 여리고 그 성까지 여리고 평지가 또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야영지로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그 명칭은 여호수아 5장 9절,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굴리다, 굴러가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네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얘기죠.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 애굽왕 바로에게 노예 노릇하던 수치.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바로 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바로의 말만 듣고 살던 그 수치, 그 수치를 오늘 굴러가게 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또 불평 원망하는 그 모든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 도착하죠. 그리고 광야 40년 진행할 동안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모든 그 백성을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이 길갈 요단강 건넜을 때는 뭐 40살 된 사람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40년간 낳은 아이들이니까 그런 종류가 다양하죠. 장로께서는 세례 줄 때 뭐 3세 미만만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주지 못하고 13세가 넘어야 입교식을 통해서 세례 입교를 되게 하는데 성경대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할례 줄 때 연령을 불문하고 갓 태어난 아이든지 뭐 8일 된 아이든지 40살 넘은 그런 장년이든 똑같이 할례를 베풀죠. 할례라는 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 가죽을 베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표시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또 이들이 이제 농사를 거기 지어놓은 길갈에 와서 농사 지을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길갈에 오니까 그 들판에 이제 곡식들이 있잖아요. 자연산 곡식들이 열매도 있고 그거를 따먹었다니까 하늘에 내리는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요. 요단강 저편에서 만나가 끝까지 내렸는데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치고 들판에 있는 곡식들, 또 포도나무 열매나 그 모든 열매를 먹고 나니까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것을 이제 몇 주일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산출하는 곡식을 먹게 되자 더 이상 만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매튜 엘리는 두 가지를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서 주어졌다. 두 번째 해석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곡식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또 이 기적적인 식량을 받을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구태여 이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식량을 받을 그런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늘에다가 만나를 내려달라고 매출하게 내려달라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받기를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기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땅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출급해가지고 어린 양 예수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 광야의 그 훈련에서 광야 훈련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못 박아 죽이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걸 못 박아 죽이지 않고 항상 옳고 그런 걸 따져대고 또 모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지도자 아론에게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모두가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대적으로 이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남아있다면 뭐 옳고 그르 따지고 불평 원망 그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해요. 내 속에 아직도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주 광야에서 멸망받을 자죠. 요단강 건너 무조건 못 가요. 적과 꿀이 다 못 가고 광야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모든 훈련 40년간의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의 내 판단, 원명 불판, 또 비판 정죄 이거를 하지 않고 오직 따바라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야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또 원주민들을 없애버려요. 가나안 7쪽에 원주민이 있었죠.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가나안 7쪽의 원주민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원주민, 내 속에 가나안 7쪽처럼 보이지 않는 7 귀신 원주민이 이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올라가 주인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베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 위치. 그래서 길갈의 신앙 기본기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 7 귀신을 우리가 모두
없애고 그걸 전멸시키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새 예루살렘 성, 낙원과 천국을, 영생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10절 12절에 보면은 길갈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다음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공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 해에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갈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 고 명령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두 가지 명령이죠. 할례라는 것은 그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그 삶,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삶, 죄로 오염된 내 생,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던 그 종노릇 광야의 그 삶을 길갈에서 굴려버려 없애버리라는 얘기. 그게 나의 그 몸의 할례는 내 몸의 중심의 가죽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잖아요. 오늘날 할례는 내 마음 중심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할례를 우리가 해요. 그래서 회개의 할례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 바로의 참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자, 40년 전의 할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례를 베풀었고 길갈에서의 할례는 자기 몸의 중심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할례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할례. 그래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옛사람과 옛 마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명령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을 때 그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도다. 자, 우리의 수치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자꾸 성경 역사적으로만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대. 그래가지고 모세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했대. 뭐 그런 정도로. 그 다음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 그런 정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라. 우리가 바로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을 통해서 내 판단을 역사하는 그 마귀한테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로에게 도의 생활, 종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죄로 오염시키는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종노릇하지 못하고 마귀가 종노릇하는 그런 삶,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 없애는 할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할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못하고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죄사함, 우리 회개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죠. 그때 우리가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 그 죄로 있는 내 생각, 내 가정,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고 온유와 겸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너희들이 할례와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종교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마귀는 끝까지 지배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 가지면 안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들어라. 오늘 13절 14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를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모습으로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이 원주민 군대 장관이들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원주민 편이냐 대답해라.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는 사람의 장군이 아니고 여호와가 파송한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그리스도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라 하시나이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 또 창세기 18장 1절, 또 출애굽기 3장 2절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갈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또 회개의 할례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뿌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귀의 종산상을 굴러버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죠. 찬송가도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대장의 예수님 따라서 우리 나가자고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원주민을 멸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내 속에 숨어있는 일곱 귀신의 원주민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그들을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 본을 보였죠. 첫 번째,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샤카하는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굴복하다. 엎드려 절하다 하는 것은 땅에 이마를 대고 코를 대고 입을 대고 양 손바닥을 대고 무릎을 대고 발끝을 대는 게 엎드려 절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종에게 다는 단어를 쓰죠. 종에게 아바드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입술만 바라보고 나는 당신의 입술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따바름. 이 따바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신적 선언을 따바르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한 건 세 가지죠. 엎드려 절하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여기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나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 바실레 천국을 이 땅에서 회복해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몸을 보인 대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엎드려 절하고 샤카 종에 나를 종으로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아바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말하다 사람이 말하는 아마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바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적 선언, 그게 따바리.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제2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경배하면,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래가지고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고, 요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군대장관 예수 그리스도, 대초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여리고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땅 가나안 원중을 몰아내고 그걸 기업으로 12지파에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썩어 빠질 내세는 내건데 반단 그거 내세울 필요 없어요. 내세워 봐야 마귀 종로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 비판, 정죄, 불평, 원망. 모든 범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염려.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대로, 태초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노예가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면 승리 못해. 이거는 나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하게 되고, 비판 정리 없어야 되고, 불평 원망이 없어야 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따버린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신자는 넘쳐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따바르와 아바드의 그 노예, 말씀의 아바드된, 말씀의 노예된 그런 성도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 마귀의 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 패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태초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바드, 종이, 노예가 되게 돼요. 그리고 아바드의 노예로서 예수님과 말씀대로, 따버린 말씀대로만, 신약성경은 로고스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는 예수님의 그 따바르의 아바드니까, 난 종이니까 말씀에 생각은 순종해야지. 자, 발에서 신발을 벗는다. 내 발, 내갈이라는 그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발은 따르다, 또 참석하다, 발자국, 흔적. 그러니까 발이라는 건 내 삶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오는 그 과정 중에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그런 그 백성들,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또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그냥 비판 정죄하고 막 험악한 말을 해댈 때 자기도 모르게 절에서는 안 드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비판 정죄가 되고 원망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이게 드러나요. 나의 그 흔적들이, 그 발이, 내갈이 드러난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가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옛날 모세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신의 산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신, 나발은 이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기하는 단어가 나발이, 신발.
발은 흔적이라면 신발은 세상의 죄를 말한 거기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죠. 그걸 벗어버려라. 알이라는 단어 분리시켜라. 그걸 벗어버려라. 못된 흔적들. 내 삶의 그 더러운 흔적들을 나을시켜라. 벗어버려. 알시켜라. 벗어버려라. 자, 그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사람, 옛 모습을 벗으라는 것이고, 옛 성품,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그 죄의 흔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하고 벌거숭이로 나오라는 것. 따바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죄와 허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벗어버리기 힘든 죄가 내가 착하다. 착각 속에서 이 타협하는 것. 이 성경을 보면은 죄와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은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도 죽여버리라. 또 원주민과 간음하는 자도 죽여버리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백성들과 원주민과 교제하고 타협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죠. 그게 우리의 구원은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맞는 거예요. 난 이루었다고 안 한다. 선줄로 성하지 않는다. 가나안 땅 들어가 기업 분배 받았어? 나 그럼 승리했네? 천만에 만만에 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다가 불의와 죄와 타협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착하다고 그게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믿음은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시 나타나고 예수 성령 열매가 나타나면서 말씀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죽여버려야 해요. 없애버려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가나안의 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얼마나 요단강 건너올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축복의 땅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씀 어기고 따번의 말씀 어기고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흔적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종로로 타겠습니다. 말씀에. 그리고 승리해서 살아갔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원주민과 교제하고 그 원주민과 그냥 타협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이 이들을 토해내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70년간. 광야에 40년간 훈련받았다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받죠. 아직 1세가 끝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40년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살려놨는데 이 70년간 포로 생활은 아주 세대 교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끝나고 한 과정 끝나가지고 나는 이제 됐다. 정말 만만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 길가에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끝이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뒤에 가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 그 표대가 뭐냐? 따바른 말씀이다 말이야. 따바른 말씀. 보고서 말씀이다. 그 말씀 표대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믿음 생활할 때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길갈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발에서 신을 벗고 과거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착하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그런 삶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려 달려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내 앞에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여러분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